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행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베드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로 나눠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흘러가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고,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나누자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자,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편이 뭐냐?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거룩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볼수를 뵙지를 못한다. 그렇게 거룩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번복되고 죽을 수밖에 죽어 있고, 또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거룩해지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좀먹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자, 성경은 여러 군데 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역시나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가지 많은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자 나눠놓으면 넘버 1부터 시작을 해서 넘버 100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악한 행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서 딱 조립을 해서 정립을 해서 설명하자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룩한 행실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거룩한 행실을 처해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역사가 뭐냐? 이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자, 인간 속에 살인, 살기, 광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만 살인자냐?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인한 자의 자식이다. 즉 살인자, 악마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자식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살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살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형태화돼서 행동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 살인이 밖으로 행동화되어 나온 사건이 바로 성경은 가인의 살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인자 하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대표가 되지요. 그러면 가인만 살인자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수도 없는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흐르고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살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합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살인의 사건이 발생되는 건 없어요. 원인이 있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도달하냐. 사도 요한은 이 살인에 대해서,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움이 시작을 한다.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시작을 해요. 그 미움이 결국 또 더 들어가 보면 시기, 남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미움이 발생을 하고 그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걸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인 대항즉 죄를 낳고 죄가 대항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성장을 하면 큰 사건으로 발전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우리 속담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살인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땅을 파보면 땅속에 흙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그러나 그 흙밖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봄이 되면 수만 가지 잡초들이 풀들이 쏟아 올라옵니다. 가지가지 풀들이 많이 올라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김을 한번 맵줍니다. 김을 한번 싹 채초 작업을 해줘요. 김매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이번에는 다른 잡초들이 무성하게 싹긋하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잡초들의 씨가 땅속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도인데 이것들이 있다가 밀고 올라온다 이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죄악이 잠복해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들이 밖으로 발생돼 나오는데 이것이 발생돼 나오면 결국 살인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지. 교정 업무에 일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인범으로 잡혀들어온 사람들 보면 아주 선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리 하나 죽일 것 같지 않은 그런 파리 하나 못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살인자가 됐느냐. 신기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속에 잠복되어 있는 이 살인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다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오고 발생하고 연결되고 도화선 포장에다가 도화선을 연결해 가지고 불을 붙여놓으면 그 불이 타들어가서 결국 포장까지 연결되면 폭발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 찾아 들어가 보면 잠재 요인이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재 요인들이 깔려 있다가 어느 날 하나로 딱 매치가 되는 날이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자, 가인도 아벨의 제사 문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면 정상적인 바른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그러고 찾아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진단을 하고 그래서 비겁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벨이 저 자식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아벨 제사를 받으시려고 가인을 안 받으신 건 아니지요. 이런 문제. 자,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으로 대표되는 인간 속의 살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을 방해하는 중차대한 요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나?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그것들이 잠재되고 눌려지고 더 나아가 완전 소멸되는 경지까지 도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는 성도의 형상을 바꾸는 인간의 형상을 이뤄가는 요인 중에 살인행위가 결국 방해 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사술이죠. 사술하면 당연히 발람이죠. 발람의 사술. 민수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발람이 이 영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증거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축복을 하고, 자, 그것만 봐가지고는 발람이 뭘 잘못했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세월이 간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발람의 행음을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게 했다. 그 요인이 바로 발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은 영영토록 사술의 대가로 딱 자리매김을 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하늘의 말씀 메시지는, 즉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는 유창하게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정말 손색이 없지요.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배후에서는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설교와 정반대로 사술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괴사가 나오고 모사가 나오고 변압을 악한 짓으로 다 지어낸단 말이지.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WEA가 왜 문제냐? WEA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들이 WEA가 A형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손색이 없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 잘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와 교통도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A형상으로 걸어놓은 얘기는 다 옳은 얘기인데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흉계를 꾸미고 잘못된 일을 만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바로 발람의 사술이 이와 같습니다. 발람도, 자, 성경에 보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대단한 영성세계지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영성이 보일 정도로 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신탁을 하고 맡겨주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 말씀은, 하나님 야의 말씀은 분별 잘못된 것이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사술의 대가가 되었다. 겉만 번지르하게 유창하게 설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교 잘한 만큼 심령도 나다나엘 만큼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사술이 없고 괴사가 없는 자라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는데, 바로 설교는 유창하게 하지만 뒤에서 온갖 요사를 꾸미고 괴사를 꾸미고 모사를 꾸미는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룩을 져야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거룩을 져야 하는 요인이 첫째로 살인이고 둘째로 사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을 져야 하는 요인, 세 번째 요인은 폐역이지요. 폐역하면 당연히 고라지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심령 속에 반역의 기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반발하고 반항하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 가리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항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반항의 기질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이 10대 청소년기겠죠. 이때쯤 되면 괜히 삐뚤어져가지고 빗나가면서 엇나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선생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서, 거절하고 싶어서, 반항하고 싶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 본래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언제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반항으로 나가고 항거로 나가고 빗나가고 뒤틀리고 꼬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고 빗나간 이것들이 어느 날 당이 돼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여럿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 이것을 우리는 흔히 역모사건이다 혹은 역적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폐역, 고라의 폐역입니다. 폐역에는 당연히 고라가 단연 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인의 살인, 발람의 사술,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를 성경은 3대 악이라 3대 악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애시당초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서 빛 속에서 잘 살아갔겠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일로 인해서 인간 속에는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이 땅 속에서 흙 속에서 수없는 잡초가 발생돼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수없는 악이 발생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발생돼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오염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오염된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는 즉사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많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즉사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면 죽을 줄 안다고, 돌격한다고 출애굽기에 써있죠.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올리신 하나님께서 딱 선을 정해놓고 요선까지는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 선을 백성이 넘어 올라오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즉 죽음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 죄인된 인간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가려고 하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결국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에, 죽어있는 영혼에, 무덤 속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즉 회개, 리펜텐스,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와 동시에 믿음이 생기고, 중생을 하고 믿음이 생기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이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서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양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양자로 받아들여진 다음에도 수없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성화를 이루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혈과 육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혈과 육을 이겨내는 싸움, 혈과 육을 극복하는 싸움, 혈과 육을 다스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싸움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과 육은 대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단순한 그 말 속에는 수없는 대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원수마귀도 포함되어 있고, 죄악도 포함되어 있고, 세상도 포함되어 있고, 수도 없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강산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 이게 무슨 완전히 악마에 잡힌 모습이죠. 악마의 역사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리 하나님이시고 밝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마는 질서를 파괴하고 순리를 거스려 영리로 바꾸고, 헌법에 보장된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하다 싶을 때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 내란죄라고 몰아가지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다가 구속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치가 다 무너졌죠. 이렇게 무너진 건 그 배후를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 이 법이 다 무너지는 배후를 들어가 보면 뭐냐, 결국 악마가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흉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질이 나쁜 공산당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이,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육성이 결국 악마와 연결되면, 악마와 만나지면 엄청난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지. 엄청난 안 좋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넘어가고 뒤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에 깃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빛 속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빛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참여하고, 그래서 죄와 악을 거절하고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멀리해야 되겠다. 시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잠언에도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그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말씀을 따르고 은혜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순간순간 어느 순간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소설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자, 큰 바위에 대통령 얼굴을 다 조각에 그려놓고 새겨놓고,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가보면 또 아니었고, 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또 아니었고, 또 아니었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꿈꾸고 갈망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러나 그 제약된 모습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입고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혈과 육을 싸워 이기려고 싸워 가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가다 보면 드디어 거룩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가 부엘세바의 사기꾼, 밧단아람의 종, 헤브론의 성자로 그의 일생을 삼등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다 보면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고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보장받는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베드로 성경의 본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 우리들은 다 육신의 압이, 영적으로는 악마의 자녀로 태어나서 악마가 하고자 원하는 욕심을 행하려고 하다가 그런 죄악으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악마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고 신분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다음에는 또 날마다 거룩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악마와 싸워가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성화가 이루어지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현관에 발을 딛는 순간 제약된 모든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영화로워지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워지는 거룩한 모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원론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라.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라고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본래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거룩의 길을 걸기 시작했사오니 마지막 거룩의 걸음을 마치는 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말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